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 아신다는데 뭘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면 되지 뭐.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요 내가 지금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생각하고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나? 다 아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마태복음 6장 지나서 7장에 가면은 구해야 된다. 그리고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지난주에 구하는 건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이런 사정입니다. 그러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이렇게 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설명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구하는 것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야 된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100점 맞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기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암기하고 또 학원도 다녀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나 라고 공부하고 또 하고 하는 아이들이 100점 맞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하고 그런 자들이 100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 누구한테 문 열어주냐? 친밀한 사람한테 열어주는 것이다. 내가 친밀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개 친구인데요 라고 누구 이름을 들어서 왔을 때 그것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지만 그 다음 장에 가면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좀 더 나아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에서도 악한 부모랄지라도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주셨다는 거죠. 나 떡 좀 주세요,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줬다는 거죠. 하나님도 주시는데 좋은 것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건 뭐 다 알고 계신데 꼭 기도해야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가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게 하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한 자격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답답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속상함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의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들의 백합화를 쳐다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되어진다. 금방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이런 걸로 꼭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먹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마, 아무 공부도 하지마. 이건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다녀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세게 뚫리는 거, 어떻게 부러지냐, 이것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내가 비록 이전에는 원수처럼 행하고 내가 이전에는 사기꾼처럼 살았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처럼 살았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내가 예수님 잘합니다. 예수님이 나 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대가를 치렀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할 때 친밀감을 들고 나갈 때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마. 그럼 뭐를 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내일 도움이 되려나? 이게 돈이 나오나?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지만 내일 염려는 내일 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의미로 하늘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안 보여도 오늘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오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그러고 살아가라. 내일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주신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성경 그냥 계속해서 읽어대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누군가가 우렁각시가 나와서 밥상 차려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아주 멋있는 옷을 갖다가 사다 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절약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하기 위해서 뭐가 맛있게 되는가,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서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가 낑낑거리고 막 죽을 똥 살똥 눈물 흘려가면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이전에도 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법제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생길 때 29번의 자잘한 사고가 생겼고 300번의 아주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는 거죠. 300번의 작은 신호, 29번의 자잘한 사고, 그것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너 무너져, 이대로 가면 너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다, 빨리빨리 너 생각하고 지금 돌이켜라 하고 세상의 데이터, 과학으로 검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산 사이에 흐르게 해서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고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되어지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시원하게 나무에서 지내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 중에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섭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생기나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난 수학 100점 맞아야지 기도하면 수학 100점 맞고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햇빛이 바람이 비가 믿는 자에게 바치든 믿지 않는 자에게 논이든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 이 사람 성적이 더 올라가. 근데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공부해, 이 사람도 성적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기도 한 번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 열심히 공부했어, 밤을 새서 공부했어,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해, 시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했어. 이 사람 성적 좋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며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더 공부를 잘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고 이 사람이 더 건강할까?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아멘. 또한 잠언서 10장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순악에 빠져서 순악질이야. 남을 속이고 아주 겉모술수가 많아. 그런데 막 편하게 일해, 막 열심히 일해. 근데 아주 사기꾼 기질도 있고 악해, 양심도 없어, 자기만 생각해. 이런 사람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돈을 벌어도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이런 사람은 부하게 된다, 부자가 행복하다, 부자가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죠? 없어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냥 없어. 공부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않게 되고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손이 게으른 사람, 게으르고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어떻게? 일반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안 그러면 세상의 순악질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시편 127편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재정을 얻게 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그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것이다.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아주 자지도 않고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농사 잘 졌다고 열매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떼앗볕에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니까 과일들이 다 타게 되어지고 상품성이 없게 되고, 가을에 한번, 여름에 태풍이 없다가 초가을에 태풍이 한번 오니까 그 무거운 과일들이 바람에 다 우수수수 다 떨어지게 되고, 열심히 노력했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잠언서 19장 9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불의한 일도 하고 이래가면서 뭔가 이루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시편 37편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꿈이, 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이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밤을 자지 않고 노력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세워진 것 같고, 야 이게 한 열흘만 있으면 열흘 그만두고 일주일만 있어도 이 과일들이 아주 좋은 상품으로 지나가겠다라고 하지만 한 번 병충해가 올라오고 태풍이 한 번 지나가게 되면 우수수수 떨어진단 말이죠. 수고가 헛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헛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얼마나 이쁘게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써놨는지. 근데 그게 한 번 없을 때는 순식간에 없어요.
아주 순식간에 없어져. 1억, 2억을 버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돈이 빠져나갈 때는 1억, 2억이면 아무것도 없이 훅훅 지나가. 그냥 아주 한 방에 훅훅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 섭리도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특별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해봐 달라지는 거 없어, 기도한다고 돈도 버는 거 아닌 것 같고,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한다고 건강이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어떤 병이 치유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삶의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도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받고 그리고 한 번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 특별한 섭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삶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주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냥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속상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 한 방에 있지.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가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처음이다. 이런 가르침은 처음이다. 저도 이렇게 늘 가면 전인 치유를 먼저 하죠. 전인적인 치유를 먼저 하는데, 근데 다른 때하고 또 다른 말씀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오, 다르네. 오, 말씀이 다르네.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질지 모르지만 저는 늘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때 항상 몸도 피곤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은 안 생기고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마닐라에서 5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휴게소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가다가 2시간마다 한 번 쉬어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서 뭐 먹고도 가고. 근데 5시간을 그냥 나는 5시간 주무시면서 간다고 11시 반 차를 타서, 밤 11시 반 차를 타서 5시간 가니까 새벽 4시 반에 거기 도착했죠. 바기오에. 그런데 이제 난 중국에서 침대 버스를 내가 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쑥 들어가요. 이렇게 2층 버스로 3줄로 돼 있어가지고 쑥 들어가면 잠자기 딱 좋아요. 이렇게 누워서 아주. 근데 그런 버스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우동 비슷한 우동 고속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의자만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그런 건데, 야,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버스를 탈 수 있을라나. 그리고 도로 가요. 아이고, 이건 뭐 시골길 같이 마닐라를 빠져나가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아이고, 이건 내가 잠잘 수나 있을까 세상에. 나 못 자겠네. 어떻게 하는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냥 얼마나 잠을 주시는지 깨보니까 그냥 거기 바퀴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잠을 아주 잘 자게 했어요. 고속도로도 상황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영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빠져나가면 산길로 끼우뚱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하면은 내리고 그러면 엄청 피곤했을 텐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나는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니까, 목사님 내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기도받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엉엉 울어가면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때도 5시간 그 버스를 또 타고 와야 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 버스를 타고 이제 마닐라로 와야 되는데 그 길을 또 오는 거야. 어떻게 잘라나 했더니 아주 하나님이 그냥 잠자는 건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여튼 잠은
그래서 자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깨우는데 주저하질 않아요. 왜 깊이 잠드는데 왜 깨냐 그랬더니 당신은 잠자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잠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 없냐? 아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갑니다. 평소에 열심히 심고 그러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항상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받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도 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잔소리 안 할 걸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자의 사명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이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아내의 소리가 없었다고 그러면 내 몸은 막 이렇게 뚜룩뚜룩 이렇게 됐을 거야. 내 아내의 말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내가는 병들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 필요해. 그리고 고난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다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여지는가 내 눈에 어떤 열매가 보여지는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나 이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로 다스리시고 특별한 섭리로 다스리시는데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나처럼 기도하자. 한나처럼 기도하자. 엘리제상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나가 왜 기도하게 됐어요? 대적분인 나 아주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주 깐족깐족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대적은 분인 날은 한나를 의도적으로 꼬챙이로 찔러대고 그랬다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중얼중얼하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봤으면 아이고 저렇게 속상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 할 텐데 술 먹는 사람이 보면 술 먹고 중얼거리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엘리제 시장도 술을 좋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술 먹는 사람만 쳐다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취해서 그러고 있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아니 대적분인 나도 그렇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있지. 근데 목사님까지 어떻게 술 취해서 이렇게도 그러냐 이러고 오해하지. 그러나 한나는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 독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은 하나님께 토한 것이고 나의 원통함 격분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정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울어 제끼고 불평하고 그냥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원통함이 많고 격분이 엄청나게 심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통함이 있을 수 있어 격분함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때 내 감정 따라 살면 안 되고 내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때가 있나 답답한 때가 있나 힘든 때가 있나 그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의롭게 살았어도 열매가 이렇게 나왔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엘리제상이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제상이 기쁨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믿음 가운데 한나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지. 너무 미안해.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해줬다고 지나가듯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땀을 흘려서 침을 튀기면서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엘리제상은 이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자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아들들을 아주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의로운 자도 아니야. 그걸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문제도 있고 의롭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목사답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분의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축복으로 한나가 근심이 없어지고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다. 내가.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이 편지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내가 이러질 않았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지금 누굽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서 이상도 없어 환상도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오해가 있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못해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야. 나기를 오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주여 내 주여 당신의 여정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여정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근심이 없어. 지금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입덧이 시작된 게 아니야. 입덧이 시작될 때 와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가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 지금 엄청난 억울함 답답한 힘든 무거운 짐 이런 짐을 갖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앞에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이런 일 당했습니다. 이런 일 당한 거 당신 봤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한나가 바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 앞에 말하면 너무 쉬워요. 아유 별일 다 당했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 말이 나한테 위안을 받길 원해. 사람에게 무슨 위안을 받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린 일반적인 삶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걸 저는 그거 믿습니다. 삶 속에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절망좌절 엄청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음에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럴 때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근심이 없어. 그리고 언제 임신했냐?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하게 되는. 지금 입덧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엄청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기적 앞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수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참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일이, 여자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가 여자고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니 아들은 못 낳더라도 딸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딸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 대적 불이 나가 나를 격동시키는 것도 아셔. 이 대적을 왜 안 없애주시고, 이 대적의 성격을 왜 선한 사람으로 안 바꿔주실까? 왜 나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실라나? 왜? 하나님은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부러지져라. 네 환경이 얼마나 억울하니, 네 환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인지,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너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 사람이, 내가 잘된들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한 것이 뭔 의미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한들 나한테 뭐가 의미냐 말이죠.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고 오해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 따라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아직 아니야. 그러나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거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조금 위로받고, 사람이 내게 좀 밥 한 끼 사줘서 덕담 좀 해주고, 뭐 격려의 말 좀 해주고 하는 이런 거 포기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았다. 그것을 누리고 있어. 이미 누리고 있어.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섭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수고하며 살아가야 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적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멋지게 기도의 무기를 들고 사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공중의 새,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꼭 기도해야 될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일반적인 우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한 섭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날마다 기적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